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식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는데, 저기 부곡동에 가면 주민센터 앞에 주공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기에 많이 놀았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저를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공아파트 9동에 가자. 주공아파트 9동에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희 할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누구 할머니가 저만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그 차돌이네 할머니가 네가 어렸을 때 너를 보다가 너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주공아파트 9동에서 너를 기적적으로 찾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할머니가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그 차돌이네 할머니를 한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 이야기만 꺼내면 화를 내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도 자기 자식을 잃으신 분이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을 때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찾아다닌다는 의미만 우리가 알고 있지, 이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찾으셨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이 세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수로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주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신 연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통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곧 나도 죄인들하고 똑같고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도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죄인들하고 저렇게 식사를 하실까? 여러분, 천지가 개벽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그 경험의 상자에 갇혀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자기인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올 수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와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해. 당신이 산 인생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열심히 살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 인생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방식이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각자 다릅니다. 사역하는 것도 각자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께 왜 그토록 지탄을 받았는가 하면, 원래 율법이 주어졌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제대로 섬기라고 준 법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에서 지나고 나서 정착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없이 그 법대로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탄을 받았던 겁니다. 너네가 하나님 없이 법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껍데기만 붙잡는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기계.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처럼 자기 껍데기를 장식을 하고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나 교회의 앞날을 바라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신가?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여자가 불을 밝히고 찾으러 다닙니다.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에서 구조가 비슷한데 뭔가 하면 찾으러 갔다가 찾아와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비유 공통적으로. 그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전혀 자기 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양의 비유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양 99마리를 저기 아무도 없는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는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한 마리는 그냥 다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으러 가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99과 하나를 비교하신 것은 숫자의 비교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 99는 당시 유대인의 사회를 가리키는 숫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사회를 가리키는, 유대 공동체를 가리키는 숫자. 따라서 99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의 사회, 100에서 하나가 모자라죠. 유대인들의 사회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99가 다 망한 거예요. 99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오늘 이런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전화로. 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데 진로 문제를 상의하는 데 있어서 엄마는 이제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얘가 신앙을 가지고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잘 안 나가시거든요.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조리학과 가서 식당을 차리자. 나하고 같이 열심히 식당을 차려가지고 돈 많이 벌어보자 라고 아이한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니 잔소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와서 이 아이의 진로 상담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진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해지잖아요. 사람이 잘하는 것도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각기 다릅니다. 인생의 직업을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만약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진로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어서 그 험난한 길을 걸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누명을 쓰든지 그리고 총리로 있든지 간에 한결같이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진로를 정하는 것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삶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더라도 내가 다른 걸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남들이 천시하는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인 다 한 길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냥 내가 뭘 하고 살고 뭘 목표로 두고 사는 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가는 과정도 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왜 하나님 믿자마자 천국에 가지 않는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를 아는 지식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의 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한 줄로 나와 있죠. 영생은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된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고 너희를 찾으려고 그토록 고생했는지 너희 인생을 통해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놓고. 청년의 진로가 이래야 합니다. 청년들은 내 진로를 놓고 하나님을 두고 고민하는 겁니다. 다시 그 유대인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99에서 하나가 빠진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상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아멘. 드라크마는 당시 동전의 단위였습니다. 그냥 쓰는 동전이 아니고 여자가 시집 갈 때 갖고 가는 혼수였습니다. 10개를 꿰어서 이렇게 목걸이에 걸고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목걸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귀하죠. 하나 없이는 전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99를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전체를 다 지켜야지 완벽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라도 잃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가 없다고. 하나가. 그 하나를 찾으신 게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하나를 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잃은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준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비유에서 찾는 분 있죠.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붙잡은 상태,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뭔 죄를 지었는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사람 자기 스스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만약에 알았다면, 자기가 내 스스로 죄가 뭔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례교육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입니다. 그러면 입교 받는 아이들 있죠.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100%가 모릅니다. 아니 99% 모릅니다. 한 명. 제가 재작년에 교육했던 그 지금 청소년부에 있는 아이 있는데 그 아이는 알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모를 줄 알고 물었는데 안다는 거예요. 기적이었죠. 제가 이때까지 세례교육하면서 그런 아이 처음 만나봤습니다. 모르면 전 집에 가라고 합니다. 집에 가라고. 그래서 집에 안 갑니다. 세례 꼭 받아야 한다고 교육해달라고 합니다. 집에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세례 안 받으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신앙 수준이 낮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그 모르는 상태에서 받게 되면 정말 나중에 큰일이 납니다. 그 모르고 자라서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선봉장이 되고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백배천배 나쁜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욕을 먹더라도 나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성령 받을 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예전에 100년 전에 평양 대각성 운동 때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철로역정. 제가 재작년인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너무 어렵다고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 철로역정을 읽고 괴로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괴로운가 하면 자기 삶이 이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다는 건 뭔가 하면 이 장로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그러다가 끙끙 앓다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그때 장로님이 대성통곡하고 무너지고 자기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로님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그곳을 부흥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죄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를 그토록 자기 목숨 바쳐서 찾으러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어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들과 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람이 먹는 걸 안 먹고 돼지가 먹는 걸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없다고. 여러분, 사람이 돼지 먹는 걸 먹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돼지가 먹는 거, 이게 뭔가 하면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의 실체. 사람은 뭘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걸 먹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하고 대적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 너들이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공급받아야지 살 수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사역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공급 못 받아서 굶어 죽습니다. 영이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급 못 받을 때 너무나 배가 고파서 포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와이프하고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먹을 것을 주면 조용해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먹을 거 왕창 사들고 가서 먹을 거 주면 금방 화해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를 먹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둘째 아들처럼 돼지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돼지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물어뜯는 거죠. 남을 물어뜯는 거예요. 포악해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몇 날 며칠만 교회 안 나와 보십시오. 집에서 바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여유가 있고 사랑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회개 역사를 통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제가 아까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회개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스스로 돌이켰다고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풀면 자아를 발견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자기가 누구인지 거울을 보고 깨닫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남들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 스스로는 절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나.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것도 성령 받은 상태에서.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드리면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네 얘기고, 그건 교회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성령 받고 성령만 받아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령만 받아서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눈이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려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게 말씀을 통해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성령님이 그걸 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가 이런 잘못을 지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말씀이 와서 붙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와서 붙어서 나와 관련된 말씀이구나 보고 내가 주님께 잘못했구나, 비로소야 이 참회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반성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속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하나님 이만큼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나의 삶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진가? 나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는 것만 무서워서 그냥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잘못을 털어놓는 것과 똑같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상태에서도 불완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돌아가는 와중인데 여전히 자기가 일을 해서 아버지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히 알고 돌아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사는 와중에 어떤 시련을 겪게 되고 어떤 험난한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폐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일시키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제일 힘들었는 게 뭔가 하면 주일날 가면 성가대, 찬양단, 그 다음에 교사, 정말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넉다운이 돼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 교회 갈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부터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일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먼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전심전력투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나는 말라 죽어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모든 일을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병이 납니다. 병이. 이 둘 다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완전히 일해야 한 동기부여도 못 받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일 불쌍하고 심각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교회에서? 내가 왜 굳이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심각한 상태로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밖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원래 사람 인생이라는 건 한 길을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계산하고 막 자기가 어떻게 일해서 갚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 멀리서 달려와서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 식대로 행동하고 불완전하게 그렇게 돌아오는 와중에 주님은 그냥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합니다. 주님이 그냥 달려 나와서 나를 그냥 안아주셨다는 거. 너가 뭘 잘못했니? 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니?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안아줬다는 거. 주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부자가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계산하며 사는 사람은 좁은 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여태 내 힘으로 살았구나. 나는 앞으로 내 힘으로 살 것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했구나 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안고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